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또한 기쁨으로 여기며 힘으로 삼으며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사랑 앞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어떻게 기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께 다 맡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뻐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내려놓지 못했던 우리의 고집들, 내가 나의 뜻대로 되어야 하리라 하는 오늘 우리의 아집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허망한 생각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래서 바로 오늘 아침까지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려놓음의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이제 주님 뜻대로 되면 됩니다, 내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기뻐하셨는지요? 특별히 이와 같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항상 충만하리라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욥의 허망한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한 수준에서 우리가 계속 있거니와,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뻐하고자 할 때 이게 진짜 주님의 길인가 하는 이 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일사각오의 이 결단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장인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이 주변의 친구와 동역과 가족이라는 이름을 살아갑니다. 자녀라는 이름에, 또한 형제 자매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이름을도 가지고 살아갈 뿐더러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가장 귀한 이름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하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갈래길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신앙인의 양심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대한 이 고민이 우리 안에 떠나지를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선택들을 가로막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욕망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습관입니다. 셋째로 세상의 헛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 가리게 하는, 우리의 영안을 가리게 하는 수많은 세상의 미혹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선택의 기록 가운데서 어떠한 것이 우리의 목숨을 걸만한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뜻인지를 의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또한 어려워하게 되는 그와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득 우리가 생각해 보거니와 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뻐하지 못할까 할 때 결국에 확신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염려할 것 없습니다. 비록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부재할 때, 그래서 갈 바를 모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같은 그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점차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거니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1, 2년 믿은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충만하십니까? 라는 물음 앞에서 물론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매 순간이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라고 하신 분도 어쩌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그래요,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하는 이 길 가운데
어떠한 그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이 초대교회 감독, 특별히 초대교회의 속사도들 중에 한 사람 폴리캅이라는 사람에 대하여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폴리캅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폴리캅이 순교하기를 그러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신 이후 주후 155년 6월 22일경일에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폴리캅의 용모는 백발이 성성한 허연 나이 많으신 노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러분, 이 폴리캅과 이 사도 요한의 나이 차를 비교해 봤을 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며 또한 그 서머나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에베소를 중심으로 가르칠 그때에 폴리캅은 어떠한 정도의 사람이었을까요? 어린 소년 내지는 청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이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그가 전해 받음에 따라 그는 예수님께 세례받고요, 그는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서머나 교회의 두 번째 감독이 됩니다. 즉 우리로 따지면 서머나 교회의 2대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생명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도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서머나 지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지방은 에베소 버가모를 비롯하여서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누가 될 것이냐 하며 경쟁하던 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째는 에베소, 둘째는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였던 버가모,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부와 명성과 이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황제 숭배의 열심인 도시였습니다. 이는 그 서머나라는 지역이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이 묵상집의 내용처럼 서머나 지방에서는 무엇을 주저합니까? 황제의 신상이, 이 흉상이 찍혀진 이 화폐를 직접 찍어서 헌상하고 또한 유통하게 하는 아주 귀한 일을, 그 스스로가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맡아 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 이 서머나 지방은 어떠한 지방이에요? 황제 숭배에 있어서 그 어떤 도시보다도 앞다투어 먼저 일하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서머나 지방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회당은 예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사당의 회라 불러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의 악한 모임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것과 같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왔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대전쟁이 AD 7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전쟁을 피하여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등지고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곳곳이 흩어집니다. 이때 회당을 중심으로 함께 뭉쳐 정치력을 행사하며 서머나 지방으로 와서 여러분, 거기에 있었던 토착민들의 그 모든 권한과 권세와 또한 이 편안함을 다 무시한 채 자기들의 뜻대로 그 서머나 지방을 좌우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즉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황제 숭배, 오늘 그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였고 사도들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의 박해를 동일하게 받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교세는 보잘것없고 작고 약했습니다. 참으로 비교할 것이 없는, 그 스스로가 비천하게 여길 만한 곳이 이 서머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가운데에서 목회하였던 이 폴리캅과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께서 보셨을 때 결코 보잘것없거나 또한 부족한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기록된 바 7교회가 총 나오는 중에 예수님께 오직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 작지만 부족하지만 영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그 주님을 계시하신 곳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여건이와 여러분 이와 같은 서머나교회의 중심은 또한 이 서머나교회의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최고의 신앙의 결단과 선택과 순종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바로 폴리캅과 그를 비롯한 성도들의 순교로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AD 155년경 서머나교회에 순교의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들이 결정하기를,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치력을 행사하기를 서머나교회 감독 폴리캅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그 사실을 듣게 된 폴리캅은 본래 움직이지 않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피하세요, 피신하세요. 목사님이 안전하셔야 목사님을 통해 전해 듣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지요. 아마 이와 같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에 폴리캅은 어쩔 수 없이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피신한 그곳에서도 습관을 따라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기에 전무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가 있던 곳이 점차 들통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끼고 사랑하던 이 어린 두 종이 잡혀감에 따라 그는 발각되어 결국 잡혀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하지요. 그러나 주목할 바는 이 폴리캅이라는 분은 그 스스로가 도망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잡혀가는 그 때에 군사들이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은 그 무작을 가지고 이 늙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노인을 잡으러 왔을 그때 그는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노인네 한 명을 잡아가기 위하여 이 많은 군사를 대동하여 오다니. 그리고 그는 부탁하길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이리 와서 식사하고 가라는 부탁을 합니다. 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군사들을 밥 먹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할 두 가지. 한 가지는 당신들 여기에서 시장하죠. 배고프죠. 목마르죠. 끼니를 해결하고 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이 폴리캅은 기도했다고 합니다. 1시간이 넘어 2시간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함 가운데 사람들, 특별히 군사들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부끄러워졌다고 합니다. 그 들려지는 기도의 말씀과 내용과 그 소리를 통하여 또한 자신에게 전달된 그 밥을 챙기기까지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나는 이 사람을 죽이려 왔는데 나를 먹이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오늘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로마를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한없이 부끄러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폴리캅의 모습은요, 오늘 그 간절한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폴리캅이 이제 원형 경기장에 잡혀 들어가 그가 죽게 되었을 그때에 여러분 그는 무엇합니까? 회유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실제로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요, 예수 믿는 서머나 교회와 또한 빌라델비아 등지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교시키기 위해서 이 로마가 어떠한 일을 벌였는가 기록을 살펴보면 여러분 그들은요 한 예로 조개를 깨부숴서 그 위에 성도들을 깔아뭉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조개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지락 정도의 조개가 아니에요. 깨부시면 우리로 따지면 유리병과 같은 그 조개 위에 그들을 깔아뭉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폴리캅과 함께 잡혀온 성도들 그 어떤 누구도, 그리고 기록에 보면 피부가 다 찢겨지고 그래서 혈관이 다 드러나고 정맥은 물론이고 동맥이 다 드러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뻐했다고 합니다. 감격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도리어, 고문하는 자들이 도리어, 고문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도리어 울며 흐느끼며 어떻게 이와 같이 잔인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에 찰 정도가 되어서까지도 폴리캅을 비롯한 그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의 이 성도들은 그들의 아픔을, 고통을, 괴로움을, 원망을 토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성도들의 결단은 어디서 절정으로 드러나는가 하였을 때 여러분 폴리캅이 죽기 전에 그가 했던 말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해라. 예수님을 저주해라. 마치 베드로에게 또한 오늘 그 사도들에게 숱하게 압박되며 이야기됐던 오늘 그 이야기가 동일하게 폴리캅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는 이야기하길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만 섬겼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생 가운데서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그릇되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 폴리캅 주변의 신실한 성도 11명은 그 서머나에서 화형당하여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때로부터, 이 서머나 교회의 순교 사건으로부터 로마는 기독교인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두려운 세대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려움이 세상을 전복시키고 세상의 오늘 이 믿음과 세상의 거짓된 신화와 세상의 풍조를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요, 우리가 폴리캅이었다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고민, 어떠한 갈등 가운데 있겠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뭉치기에 참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아스포라 다시 한번 흩어진 그 유대인인 주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머나 지방에 똘똘 뭉쳐 회당을 중심으로 정치력을 행사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을 서머나 지방에서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빌라델비아 지방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즉 여러분, 성도들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해야 하는가? 수많은 갈등.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선택해야 할 신앙의 양심, 그 양심을 지키며 해야 할 수많은 갈래길 가운데 그들은 모이는 것도 선택할 수 있었고, 그들은 칼과 창을 빼드는 것도 선택할 수 있었고, 그들은 도망치는 것도 선택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소요와 소동을 일으키는 것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었고, 또한 서머나 지방에 있는 부유함을 다시 되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오늘 그 사실 중에서, 그러나 그들은 결국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기를 선택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죽음은 무엇을 위한 죽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을 위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위해 이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로 여러분 생각할 때 무엇이 우리를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였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거친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는 능력이 됩니까? 우리를 향하신 세상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절망한 사람, 낙심한 사람, 죄 가운데 빠진 사람, 욕망에 있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나라를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이 나라를, 무엇이 우리 가정을, 무엇이 오늘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했을까 했을 때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시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 죽을 자가 살아나고 죄인 된 자가 변화되고 욕망에 갇힌 자가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그 자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한 가지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즉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괜히 죽임당한 게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괜히 죽임당한 것이 아닙니다. 폴리캅이 그 스스로가 죽기를 각오한 것 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일사각오로 죽기를 자처한 오늘 이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일에 권능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뭉치고 모이고 힘을 행사하고 칼과 창과 또한 모든 계계와 능력으로서 우리를 압박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어도, 나의 목숨은 빼앗아갈 수 있어도, 오늘 우리의 생존권은 그들이 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은 결코 그들이 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따라야 할 것인지 우리가 확신해야 할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전하여 주기를,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기 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들은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 무사도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폴리캅까지,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지키며 순종해야 할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 오늘 그 분명한 진리의 말씀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폴리캅을 배워야 합니다. 이 폴리캅을 통해 보여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밥해주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이제 교회에 다시 왔을 때 아까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를 위하여서 밥을 하기 위하여서 모인 이제 권사님들을 만났어요.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음식을 하게 되면 그 음식 냄새가 건물 전체에 퍼져요. 아마 언젠가 이 건물 가운데 퍼지는 맛있는 음식 냄새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된 자들이, 예비된 자들이 더욱더 몰려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냄새가 향긋하게 퍼질 때 저는 참 감사했어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떡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있어서 교회의 목적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개인과 가정과 또한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 이 교회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복음, 곧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복음이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따르며 우리가 분투해야 할, 하나님, 내가 순종하니 염려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기뻐할 한 가지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폴리캅과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어떻게 이 사랑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선택하고 누리고 지키며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당당하게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폴리캅이 순교할 그곳으로, 그 장소로 들어갈 때 주께서 폴리캅에게 말씀하셨대요. 폴리캅아, 담대해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자다워라.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남자답다는 표현은요, 어디서 또 등장하는 말씀일까요? 욥기 40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6절에서 7절이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욥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내 앞에 서라. 즉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별히 그때 당시에 허리를 묶는다는 표현, 구약에서부터 어떤 신약 그리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의복은 반드시 허리띠를 떼어야만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천조가리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즉 내 말 앞에서, 내가 묻는 그 말 앞에서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혹은 귀 막지 말고 당당하게 내 말에 대답해라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오늘 이것이 폴리카백에 주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바, 기억하세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 없어 보일까요? 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인생처럼 여겨지게 될까요? 왜 때로 우리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처럼 이 폴리캅과 같은 이 인생의 어려움과 낙심을 겪을 때 왜 우리는 폴리캅과 그 교회의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또한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진들처럼 담대하지 못할까요? 왜 낙심하게 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여기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견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회피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감정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생각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말씀해 주시는 이 사랑의 능력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합니까? 마치 기다든 사람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할 때, 비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도망칠 때 우리는 무엇하게 됩니까?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따라 순종하면 내가 나의 원수에게 오늘 나를 죽이고자 나를 찾아온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까지 하면 주께서 나를 사용하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는 잃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앞에서 도망가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